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숨은 그림 찾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러면 대부분 이러고 아쉽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NG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숨은 그림 찾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아이고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설교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목만 듣고 나가면 또 내가 이단될 수 있어.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이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장애인이셨다. 영원한 나라가 올 때까지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천국에 마침내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상처받으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죠. 천사들이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흥에 겨운 천사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진짜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인데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행하셨던 기적 중에 딱 하나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마. 그리고는 그 천사들과 먼저 우리의 앞서 주님 품에 안겼던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에 있는 수정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 지금부터 잘 봐라. 내가 지금부터 저 무리를 걸어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강에 뛰어드시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발짝 가지 못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더니 물속에 빠지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깜짝 놀라서 날개짓하고 날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흠뻑 젖은 예수님께서 멋쩍은 모습으로 거기 모인 천사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몸에 구멍이 났다는 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은 멋쩍게 웃으셨답니다.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여드레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두 번 다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벽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거죠. 왜? 우리가 믿기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glorified body, 영화된 영광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때에 우리가 갖게 될, 우리가 간직하게 될 육체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이 올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애가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회복되고 청각장애인은 귀가 열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이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걸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다리가 짧아서 걱정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바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땅에서 70년 80년 살 때는 이 장애를 그냥, 이 상처를 그냥 안고 살 수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때는 이건 좀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셔서 죽기 전에 꼭 성형외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돈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에 구멍을 가지고 계세요. 손과 옆구리에. 이건 분명 의도적인 은혜가 담겨있는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기를 원하는 숨은 그림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비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 대답을 깨닫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거기서 어느 안식일 날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환상 속에 보니까 거기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4개의 생물과 영적인 생물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거기 서 있는 예수님이요, 그 환상 속에 천국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아직 여전히 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흔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저는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다윗도 만나고 싶고 솔로몬도 만나고 싶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싶고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을 다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나라 가서 내가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천국 가면 다 여기다 이름표를 달고 나 아브라함 이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장애인이라고 정해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그날까지 그분 몸에 있는 상처를 영광스럽게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상처가 있으면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긴팔 옷도 입고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들이 손에 바르는 이 매니큐어라고 하는 이 물감이 원래는 크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왕이 손에 무슨 이 손톱 무좀 같은 게 걸렸었나 봐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손에다가 물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 매니큐어의 시초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못 박히고 찔리신 그 상처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변함없이 간직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상처를 끝까지 간직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 disabled God, 장애인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고 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희가 외롭고 좌절할 때마다, 배신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하게 갇히고 세상에 힘없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맞을 때에 너희를 위해 이미 그 길을 걸어간,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 위해, 너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 못 박히고 창에 찔린 내 손과 허리를 바라보며 힘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맥킨리 목사님이 작시하신 그 손 못자국 만져라는 노래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주가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임을 너희가 깨달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 완벽해야 될 몸에도 여전히 그 몸에 구멍이 남아있고 상처가 남아있는 그 흉측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 숨은 그림을 찾으며 은혜 받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당한 예수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세임을 얻을지어다. 나도 너희들이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나도 너희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고, 너희들이 받은 모든 상처를 경험한, 상처받은 주님, 그 장애를 영원히 안고 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신 이유, 아니 그 상처를 그냥 간직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 뵐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그 상처를 감추시거나 없애지 않는 이유는, 첫째, 내가 바로 죽었다 살아난 진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마가 묻잖아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난 못 믿어. 내 손으로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상처를 아는 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순간 그분이 정말 진짜 레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도 죽었다 살아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몸에 남아있는 이 상처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쇼가 아닙니다.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매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못에 박혀 그리고 창에 찔려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놓으셨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 안에 머물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 모든 고통과 모든 위협과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너희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너희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느냐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의 상처는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이 상처는, 아니 영원히 지우고 싶지 않은 이 자랑스러운 상처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해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아내의 배에는 2개의 칼자국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낳을 때 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권고를 따라서 C세션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다 보는 눈이 똑같을 테니까, 제 아내가 얼굴만 예쁘게 아니고 몸도 좀 되잖아요. 한 가지 여기서 경고성 발언을 드려야 돼요. 꼭 이런 설교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 몸을 훑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 마십시오. 제 겁니다. 처녀 때는 사실은 비키니 입은 모습이 참 예뻤어요. 나만 봤으니까. 다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막 갑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난부터 아내는 수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도 항상 긴 옷을 입습니다. 그 흔한 원피스 수영복도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배에 있는 그 상처를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상처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십니까? 항상 사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항상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아들과 딸을 그 아들과 딸을 낳아준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아팠을까. 가끔 농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집사람이, 아유, 이제 그냥 병원에 가서 이것 좀 상처 좀 없애볼까 하는 김에 배에 있는 기름도 좀 빼고. 하지만 저는 너무 그 상처가 고맙습니다.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이 속을 새길 때면,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면 엄마의 그 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특히 둘째 아이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제 아내가 혼자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가끔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수술복만 입고 수술실, 그 차가운 수술실 안에서 30여 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은근히 저한테 압박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거죠. 아버님과의 그런 따뜻하고 행복했던 추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은, 아버님이 목욕탕을 가실 때마다 저에게 보여주시던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겠지만 저희 아버님 몸에는 7군데의 파편 자국이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말씀하시는 백마고지 전투 때에 모든 소대원들이 다 생명을 잃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살려주신 흔적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왼쪽 팔꿈치 사이에 낀 파편 하나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 파편이 아버님의 팔뚝 관절을, 엘보를 오랫동안 갉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왼손에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십니다. 참 묘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랬는지 딱 요 가슴만 남겨놓고 팔과 다리에 7개의 흉측한 상처가 있는데, 아버님은 목욕탕 가시면 저한테 꼭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 얼마든지 메꿀 수 있고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부활하신 그 찬란한 몸 가운데 정말 오게티처럼 남아있는 그 상처를 지우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간직하시는 이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상처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니? 나도 배신당했다. 그게 내 손에 못자국이란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나도 그랬다. 내 옆구리에 깊은 창자국이 말하고 있지 않니? 억울하게 힘없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치러진 재판에 회부돼서 한마디 변명도 없이 형을 살고 사형을 당한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있니? 나도 그 아픔을 겪었다. 사랑하는 어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입술을 깨물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어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야만 했던 내 아픔을 너희가 아니?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아픔을 겪어야 할 너희들을 위한 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목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 깊은 창자국은 당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고마워만 하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되,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었으되,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지만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그 고통을 이기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으니 내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이것을 만져보고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차가운 바닷속에 남겨두고 아파하는 모든 부모님들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처를 보고 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실종자 김정민 학생의 아버지인 안상 동부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쓰신 글을 접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상적인 그런 신앙활동을 하지 못하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장로님들이 삶의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가정에 있는 어떠한 불행 가운데서도 이 김영삼 장로처럼 고백하는 장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 상처를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평생 장애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상처가 진정한 권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에 도마의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도마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만져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마는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관통해서 반대쪽이 손 반대면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손에 박혀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내장이 다 보일 듯한 그 흉측한 창자국이 도마로 하여금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네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권위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그 상처가 없다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안았는데, 상처를 보여주는데, 상처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되는데, 그 상처를 이기고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을 그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피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만 상처 때문에 더 큰 일들을, 불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과거에 그 상처를 내게 남겨줬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미움과 증오를 키워갑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통들, 십자가의 그 모든 잔인했던 순간들을 다 승화시켜서, 다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성도들을 위한 한 영성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계속되는 이 영성 수련회는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올라와서 그냥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간증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바로 한 달 전에 아이를 교통사고로, 7살짜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떠밀려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그 아버지는 탐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사람들의 진실된 간증들조차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아들을 잃어봤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앞에서 보는 그 상황에서 차에 쳐서 죽는 모습을 봤느냐고. 아마 우리에게 그것을 항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자기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성 영락교회의 박희민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마지막 간증자로 쓰셨습니다. 그날도 그 아빠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후에 저벅저벅 걸어가시더니 그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아빠는 그 목사님의 자연스럽지 않은 태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만 아들을 잃은 게 아니에요. 나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다가 풍토병으로 내 품에서 내 자식을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어요. 그 순간 완강히 목사님의 품을 부인하던 그 아버지는 쓰러지듯 그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을 잃어봐서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형제님,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한없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은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더 깊은 상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라고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아팠는데 자살하지 않으셨군요. 그런데도 살아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의 상처 속에 빛나는 그 한마디의 간증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와, 당신은 정말 예수님 사람 맞네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도 당신이 가는 그곳에 데려가 주실 수 없나요? 나의 잘난 것, 우리 교회의 풍부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숨기고 싶은 상처를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드러내므로 그래도 살아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못자국 때문이지요.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를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빛나는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상처 이대로, 내 상처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못난 모습 이대로, 내 상처난 모습 이대로 주 받,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아파하는 저 부모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 상처로 인하여 그 상처의 아픔을 통해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날 위해 그 고난 당하시고 날 위해 그 상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보이시며, 나도 거기 있었다, 나도 네 아픔을 당했다, 아니 네가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보다, 네가 겪었던 모든 실패와 그 상처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나는 부활하였구나, 나는 오늘도 살아서 너희의 힘이 되어주구나. 내 안에서 너희가 살아나고 내 안에서 너희가 이겨내고 내 안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상처난 못자국을 만져라. 너희의 손을 뻗어 내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라. 삶에 지쳤느냐, 죽음이 두려우냐, 미래가 걱정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에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기 내 손이 있다. 내 손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라.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며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주리라.
주소서. 주님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니 주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영역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합시다. 예, 우리 세월호 사태가 하루하루 더해가면서 우리의 분노가 점점 좌절로, 절망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좌절하고 세상과 함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마땅한 말을 찾을 수 없다면, 마땅한 위로를 찾을 수 없다면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께서 저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듯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하고, 아직 숨쉬고 있는 그날들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위로하며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눈이 하나님, 저 아파하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향해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반응하시고 기울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위로의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위로의 사랑이 하나님 땅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위로하소서, 오셔서 치유하소서. 하나님 상처로 앓히고 하나님 상처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오늘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희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